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명상과 개송이 만났다. 명상과 개송이 만났다. 줄. 탁. 동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오로입니다. 부처님의 개송을 통해서 다양한 명상법을 만나보는 시간.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죽음은 목동의 막대기와 같아서 태어남을 늙음으로 늙음을 병들음으로 병들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 도끼로 자르듯 생명을 끊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 아미따바. 네, 오늘의 이 개송은 이제 법고경의 개송입니다. 위사카 부인의 말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송이에요. 위사카 부인은 부처님 석가세존 당시에 아주 그 부잣집 며느리였죠. 원래 살던 친정집도 재벌집이었고 또 시집간 곳도 재벌집이었는데 그 시아버지 시댁은 불교를 안 믿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 처음에 그 시집 가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버님, 부처님이 계신데 세상에 진짜 그런 분이 없으십니다. 물론 아버님이 모시는 종교도 제가 존중해드리지만 한 번이라도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시지요 하고 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초청해서 법문을 들어보지 하고 이제 공양청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공양하러 오셨는데 그 시아버지는 바로 그 앞에 있지 않고 방 하나 옆에 그 엿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구나 해가지고 불자가 됐어요. 그래 위사카 부인을 자기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지만 내게 부처님을 안내해준 나의 어머니와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몸을 낳아주셨지만 너는 내 마음을 새로 태어나게 해줬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 정도로 이제 신심이 독실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절을 지어서 부처님과 승단에 보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원정사. 기수 극고독 장자가 지어서 보시한 절은 기원정사라 그러죠. 기수 극고독 원 이걸 합쳐서 기자하고 원자만 따서 기원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사라는 것은 정미로운 집이다. 그래서 청정한 도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는 서쪽에 있었어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 근데 이제 위사카 부인이 지어서 보시한 절은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동원정사라고도 해요. 또는 녹자모 강당이라고도 해요. 녹자모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녹자가 바로 시아버지 이름입니다. 녹자의 어머니가 지어서 헌납한 절이다. 그래서 녹자모, 어미모자예요. 시아버지의 어머니,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가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 이게 뭐지, 이게? 그 정도로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법을 전해줬다는 거를 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야, 진짜 참다운 진리를 내가 만나게 됐구나. 나의 정신적 어머니다. 나를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너는 내 며느리지만 어머니다. 그래서 이름이 녹자모가 된 거예요. 녹자의 어머니가 지어준 강당. 그래서 녹자모 강당 또는 동원정사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위사카 부인이 그 동원정사에 다니는 신도들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왜 다니냐 이 절에. 절에 다니는 궁극적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직 어린 사람들은 뭐 말하자면은 좋은 남편감 만나려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데 취업하려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아들, 딸, 아들 낳으려고요. 뭐 남편 잘 되라고요. 집안 잘 되라고요. 하고 다니고 또 조금 더 나이가 든 분들은 남편이 한눈 팔지 말라고요. 뭐, 그 다음에 아이들 잘 되라고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천상에 태어나려고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부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제가 우리 이 녹자모 강당에 다니는 신도들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대부분 대답을 했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말씀을 올렸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계성을 읊으신 겁니다. 죽음은 목동의 막대기와 같아서 태어남을 늙음으로, 늙음을 병들음으로, 병들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 도끼로 자르듯 생명을 끊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 저는 이 개성이 참, 부처님도 좀 약간 격한 표현도 쓰셨구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윤에서 다시 태어나려고 뭐라고 한다? 발버둥을 치는구나. 이게 중생들의 모습이죠. 다시 태어나려고.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4대양의 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윤회한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윤회 해가지고 오죽하면 내가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닷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려면 얼마나 윤회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시한부 인생 아닌 분 계세요? 시한부 인생.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다. 나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니다.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죽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뭐 올해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년에 갈 수도 있고 뭐 10년, 20년, 30년 한 30년 지나면 여기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다 시한부 인생인데 마치 막 시한부 인생이 아닌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막 연연해서 살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노후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대비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의 뭐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죽는 얘기 왜 꺼내? 밥맛 없게 밥이나 먹어. 술이나 마셔. 이 죽을 심지어 뭐 사층도 없잖아요. 그 죽을 사자하고 넋사자하고는 완전 다른데 그냥 발음이 똑같다는 이유로 사층도 없어. 아주 죽는다는 얘기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피해버리는데 그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에요. 자, 이 손바닥과 손등이 둘이에요? 한 몸이에요. 이렇게 하면 손바닥, 이렇게 하면 손등인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손등은 별로 필요가 없어. 손바닥이 주로 필요하죠? 뭐 잡고, 뭐 찢고, 그럼 손바닥이 필요하잖아.
아, 이거 손등 필요도 없는데 이거 손등 깎아내. 되겠어요, 그러면? 예? 손바닥만 중요한 거니까 나 손바닥만 앞으로 닦을 거야. 아, 등 쓰지도 않는데 뭐하러 닦어? 이거 신경 쓰지 마. 되겠어요?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삶이 중요하지. 뭐 죽음 그까짓 거 지금부터 생각하면 뭐해 하는 사람은 마치 나 손바닥만 필요하니까 손등은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 닦아주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난 손바닥만 그냥 살다 보니까 주로 이게 필요하잖아. 그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의 출가 동기 자체가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하시려고 그랬을 때 왕이 말렸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알고 야, 너 태자고 얼마나 좋냐. 여름에는 시원한 궁전, 겨울에는 따뜻한 궁전, 궁녀들 뭐 아리따운 궁녀 뭐 의식주가 풍족하잖아요. 근데 왜 출가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님께서 저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출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뭐냐? 얘기해봐라. 내가 뭐든지 해줄게, 내가. 뭐든지 해줄게. 이래.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가능해요? 왕이라고 해도 그거 가능 안 하죠. 그거는 야,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거 보세요. 저는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가하신 거예요. 출가 동기 자체가 생사일대사 해결이에요. 뭐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뭐 어떻게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 생사, 노병사에서 해탈. 이게 진정한 행복인 거죠. 아무리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자식들 성공하고 이래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는 거고 사후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이 생은 그냥 하루살이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지금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노병사가 밀려오는데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저 쓰나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고 있어요. 저기서 바다 저쪽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아직은 안 보여.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뭐 멀쩡한데 뭐 무슨 쓰나미가 와 안 보이는데 이러고 있는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노병사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니까. 근데도 뭐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거 뭐하러 걱정하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바세계는 행복과 불행이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비극적 결말의 무한반복. 태어나면 항상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 다시 태어나 그러면 또. 늙고 병들고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끝이 없어요. 무시무종이라. 죽어서 만약에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면은 가고 싶어요, 지금 빨리. 저도.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모든 게 끝나니까 고통도 없고. 안 끝난다니까. 안 죽어요. 이게 안 죽어서 문제인 거야. 몸뚱이만 죽는 거예요. 정신은 안 죽어요. 영혼은. 그러니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 계속. 그래서 이 무한 반복을 멈추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윤회 세계라서 무한 반복이고, 윤회라는 것 자체가 돌윤자 돌회자잖아요. 돌고 돈다 있어요. 돌고 도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 사바가. 그 윤회를 면하려면 해탈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탈 세계가 바로 극락 정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 반복을 끝내는 비결은 오직 하나, 극락 왕생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죽음에 대해 명상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막대기도 없는 사람이 독사를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과 같다.
죽음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죽음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독사를 보면 독사를 보면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집어서 멀리 던져버릴 것과 같다. 아미따바. 아미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죽음에 대해 명상해라. 죽음, 그딴 소리 뭐하러 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죽음 반드시 오니까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명상을 하라. 그래서 나온 게 죽음에 대한 명상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기 직전이나 죽은 다음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을 죽은 다음에 들어줘요? 그리고 한번 보험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보험 가입시켜줘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냐? 우리 어머니 암에 걸렸는데 암보험 가입시켜줘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돌았냐? 멀쩡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은. 걸리고 나서는 안 받아줘요. 죽고 난 다음에 사망보험 들어주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평상시에 죽음에 대한 얘기 꺼내는 것 자체를 꺼리니까 죽기 직전이나 죽은 다음에 꺼내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나 죽은 다음에 가서야 극락왕생발원 나무아미탑을 하는데 이게 때는 늦을인 거예요. 그때 하면. 때는 늦을이에요. 물론 재수 좋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너무 살아있을 때 아직 멀쩡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라 하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왜냐?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면은 마치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독사를 보면 탁 쳐버리죠. 저쪽으로 가 하고. 근데 막대기가 없으면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무서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다. 제가 지리산 쌍계사 국사함에 살 때, 웬 뱀이 그렇게 많어. 처음에 올라갔더니 그냥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일단 나무부터 쫙 한번 정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냥 뱀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뱀 잡아가지고 그 마대자루에다가 계속 담아서 이제 사람 없는 곳에다가 보내주라고 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랬어요. 근데 뱀도 보면은 독사는 딱 보면은요, 딱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도망 안 가요. 자기가 독이 있다 이거지. 한번 해볼 티요? 하고 모가지를 딱 듭니다. 독사는 건드리면. 근데 구렁이나 다른 뱀들은 툭 치면은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요.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방어 자세를 취해요, 그냥. 그래서 잡기 쉬워요. 그 구렁이나 일반 뱀들은 발로 톡 치도 그냥 제자리에서 고만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서 마대자루 가져오고 막대기 챙겨가지고 와서 찌개 챙겨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얘네들은 또 물려도 뭐 독이 없으니까. 근데 독사는 안 그래요. 딱 몸을 세워요. 상체를 세우고 딱 사람 쪽을 향해서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찌개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 앞에서 잡으면 안 되고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뒤쪽에서. 꼼짝 못해요. 그럼 독사는 또 힘도 약해. 딱 잡으면 그냥 촥 쳐져버려. 바로 집어넣어. 일반 뱀은 막 툭툭, 구렁이는 힘이 세서 잡았어도 막 툭툭거리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는데 이 집게, 막대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면은 죽음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암이 있다 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의 죽음은 동물원에서 호랑이 만난 것과 똑같고 자기의 죽음은 산속에서 호랑이 만난 것과 똑같아요. 죽음 그 뭐 별거야. 죽으면 죽는 거지. 가면 가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 죽는 거 많이 봤어. 이거는 동물원 호랑이 보는 거예요. 막상 자기한테 죽음이 닥치면 연불도 안 나와요.
아미따바라 어르신이 뭐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가 막혀버려서 기가 막히면 생각도 끊어지고 연불도 안 나와요 막상. 그래서 조념 연불을 해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막 옆에서 연불을 하면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이제 따라 하기도 하고. 그래 조념 연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불을 돕는다 그래서 도울 조자를 쓰는 거예요. 조념. 그래 임종하기 전이나 또 임종 직후에나 조념 연불을 해주는 게 웰다잉에 아주 좋은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조념 연불. 그 더 좋은 거는 본인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판기처럼. 예. 이렇게 하다가 냄비를 잡는데 생각보다 뜨거워서 뜨거워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미타바. 미타바. 갑자기 옆에 누가 툭 찔러 미타바. 이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죽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미타바가 나오는 거야. 미타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알라위라는 지방의 시민들에게 가서 이제 죽음에 대한 명상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죽음에 대해 명상하지 않은 사람은 막대기도 없는 사람과 같고 죽음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독사를 만나도 치워버리는 듯이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죽음이 닥쳐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한 소녀가 죽음에 대한 명상을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3년이 돼서 다시 그 마을에 갑니다. 이 소녀를 제도하려고. 가가지고 이 소녀를 마침내 이제 법문하고 있는데 이 소녀가 늦지막히 왔어요. 심부름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녀하고 문답을 합니다. 소녀요,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그랬더니 이 소녀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그랬더니 또 역시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묻죠. 모르는가? 했더니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아는가? 했더니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선문답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들으면 선문답 같은 거죠. 그 이제 앉아있던 청중들이 다른 비구들이나 뭐야,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어리둥절해 있을 때,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해 줍니다. 왜 처음에 내가 그대 어디서 오는가 하고 물었는데 그대에게 모릅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3년 동안 죽음에 대한 명상을 했기 때문에 삶과 죽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생종화철에 어디서부터 이 세상에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할 때 모릅니다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역시 또 죽고 나면 제가 저 세상에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아직. 그래. 그러면 모르느냐 했더니 압니다 한 거는 뭔 소리냐. 예, 제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러면 아는가 하고 물었을 때 모릅니다 하고 한 건 뭐냐. 언제 죽는지는 모릅니다. 예. 선문답 같죠? 처음에 어디서 오는가 할 때 모릅니다. 제가 생종화철에 삶은 어느 곳으로 쫓아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할 때 역시 그것도 모릅니다. 사양하처고 죽어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걸. 그래서 또 모르는가 했더니 압니다 한 것은 이제 확실히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가 했더니 모릅니다 한 것은 언제 죽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뭐 언제 죽을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문답을 나누고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어요. 이 개송을 듣고 이 소녀가 수담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죽어서 곧바로 도솔천으로 태어나요. 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가 중에 하나만 얻어도 죽어서 곧바로 천상으로 가는 건 보장돼 있어요. 이 사막도 여기 떨어지진 않습니다. 무슨 계승을 읊었냐?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눈 멀었고 몇몇 사람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 몇몇 새들만 그물을 벗어나듯 몇몇 사람만 천상으로 가네. 아미따바. 이 개성을 듣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석가세존 당시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가를 얻는 비결은 뭐 어디에 있다? 개성이에요. 개성, 뭐 사리자, 목걸련, 뭐 이런 소녀, 뭐 누구 대부분이 다 개성을 듣고 과위를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달음의 첫 단계가 수다원이고 그 다음에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개성이 없이 깨달음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명상을 하다가 개성을 듣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개성을 가지고 그걸 주제로 명상을 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다가 지금처럼 이제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다가 이 개성을 듣고 수다원을 얻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개성을 듣고 그 개성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개성과 명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밑에 깨달음도 개성과 명상이 만나야 되는데 하물며 아라함과나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개성, 명상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명상을 하다가 개성을 만나거나 개성을 처음부터 듣고 그 개성을 주제로 명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수다원부터 아라함까지 과위를 얻는 사례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자, 우리 이제 개성을 만났으니까 명상을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허리를 반드시 펴고 코 밑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코 밑에.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로 떨구거나 살포시 감아주고 손은 선정인을 합니다. 그리고 코 밑에 마음의 시선을 집중을 해서 들이쉴 때 따라하세요. 살아있네. 내쉬면서 죽는구나.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명상 실습이에요. 들이쉬면 살아있는 거고 내쉬고 이제 못 들이쉬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네. 죽는구나. 살아있네. 죽는구나. 죽음은 목동의 막대기와 같아서 태어남을 늙음으로, 늙음을 병들음으로, 병들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 도끼로 자르듯 생명을 끊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 죽음에 대해 명상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막대기도 없는 사람이 독사를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과 같다. 죽음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독사를 보면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죽음은 목동의 막대기와 같아서 태어남을 늙음으로, 늙음을 병들음으로, 병들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 도끼로 자르듯 생명을 끊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다시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 죽음에 대해 명상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막대기도 없는 사람이 독사를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과 같다. 죽음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독사를 보면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아미따바. 자, 이제 장기 합장하고 진정한 웰다잉을 준비하겠습니다. 진정한 웰다잉은 죽어서 이 사바세계에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해탈세계,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겁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죽어서 천당에 또는 천국 태어난다고 해도 다시 떨어져야 돼요. 윤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떨어지지 않는 곳. 거기에 바로 해탈계인 극락정토입니다. 부처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생기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아미따바라는 말을 염하는 것은 물론이고 듣기만 해도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째, 성불할 때까지 육근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 둘째, 청정한 해탈산매를 얻는다. 셋째, 무량한 부처님을 항상 친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보살행을 닦을 때 천신과 인간들이 모두 공경한다. 다섯째, 무생법인을 얻고 불퇴전의 경지에 이른다. 여섯째, 목숨을 마친 뒤에도 늘 청정하게 수행하고 필경에 성불한다. 아미따바. 뭐 죽어서 극락 왕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제가 나무 아미타불 2번, 여러분이 2번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네, 오음연불합니다.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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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따바.
아미따바 아미따바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우 마리다라사바와 단야타우 마리다라사바와 단야타우 마리다라사바와 기수서방안락찰적인 중생들도서 아금바로 노랑생 유언자비의 섭수 과일 신기명 청래. 예, 앉아서 합장하고 따라하세요. 사리자요. 남방세계 1월 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 부처님과 항아사수 부처께서 저마다의 세계에서 크고도 긴 혀의 모습 나타내어 삼천대천 세계 덮는 성실한 말 하시니라. 중생들은 불가사의 큰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 보호하고 챙겨주는 이경전을 믿을지라 하시니라. 아미따바. 아미따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아미따경의 앞서의 내용을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상방, 하방, 육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장광설, 크고도 긴 혀의 모습 나타내서 삼천대천 세계 덮는 성실한 말 하시니라. 이 장광설을 갖추게 되려면 3대 아승직업이 지나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이 크고도 긴 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3아승직업 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가서 극락정토에 있느니라. 거기에는 현재에도 아미타불 계시어서 법문을 설하고 계시니라. 그것을 믿고 가기를 원하고 아미따 명상을 행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하고, 이 3아승직업토록 거짓말을 하지 않은 혀로 다시 한번 중생들은 불가사의 큰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 보호하고 챙겨주는 이 경전을 믿을지라 하시는 거예요. 왜? 믿기 힘드니까. 그런 곳이 진짜 있어 하고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기 힘든 이 법문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하고 수많은 부처님들이 다 증명법사인 거예요. 증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요? 그래서 정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물론이고 모든 육방에 계신 부처님들께서 장광설, 크고도 긴 혀의 모습으로 믿어라 하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장광설, 길고도 큰 혀를 갖추게 되려면 얼마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3아승직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 혀로 얘기한다. 그래도 안 믿을래? 이거예요. 3아승직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내가 안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믿어라 하고,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크고도 긴 혀의 모습 나타내어 삼천대천 세계 덮는 성실한 말. 삼천대천 세계의 사바세계를 얘기합니다. 사바세계를 다 덮는 진실한 말. 정말 거짓이 아닌 이 말을 믿어라. 믿고 가기를 원하고 아미따 명상을 행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눈물을 고만 뺄 때도 되지 않았냐. 그냥 더 빼고 싶으면 몰라도 고마하고 싶으면 믿어라 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미따바.